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예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또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뭔가 길게 말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는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장 말씀의 중심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이제 두 아들을 낳았고요. 이 두 아들 중에 쌍둥이였는데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과연 이삭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그런 말입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물려주는 축복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조금 불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순종이라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뒤틀린 사랑, 거짓, 계책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편파적인 사랑과 계책, 자녀의 거짓과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위장된 그런 행위가 바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깨어진 가정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말씀 등장하는 이 가문은 믿음의 조상, 언약의 조상,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가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불신앙적인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의 목적이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것만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면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은 다 감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 살았다. 서로 사랑하고 우애가 깊었다. 부모의 말에 잘 순종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 훨씬 더 은혜롭고 좋은 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두 자녀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잘못된 죄의 모습을 하나하나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냅니다. 가족 가운데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추악한 죄성을 그대로 다 오늘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왜 이렇게 할까라고 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의 중심은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이삭이 대단하고 그의 자녀들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언약의 당사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와 연약함과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 죄성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사람들에게 뒤틀린 마음 가운데서도 한 번 맺으신 그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뤄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50장 20절 말씀에 요셉이죠.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악한 계획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 우리의 각자의 상황에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의 한 편이 아니라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삶, 나의 가정, 나를 둘러싼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도 쉬지 않는 열심으로 선하신 계획을 신실하게 끝까지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요, 오늘 메시지가 어제 큐티하고 오늘 두 가지가 이어져야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중간에 시작이 됩니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탁 입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누구의 옷을 누구에게 입힌다고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힌다. 그렇죠. 저도 이제 위에 형이 있습니다. 3살 형이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 형의 옷을 제가 잘 물려받아가지고 입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에게 옷을 물려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힐까요? 앞선 말씀을 조금 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난주부터 많이 지났어요. 나이가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노안이 와서 눈도 침침해지고요. 이제는 기력도 다 이제 사라지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중에 한 명, 바로 첫째 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서야, 네가 사냥을 잘하니까 그리고 그동안도 사냥해서 나에게 맛있는 것을 만들어 줬으니까 이번에도 한 번 더 사냥을 가서 거기서 바로 잡은 그 고기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별미를 만들어 줘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축복은 한 사람에게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문에는 2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명의 아들들에게 물론 첫째가 좀 더 많고 둘째가 적을 수는 있겠지만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 이삭은 둘째는 부르지 않고 첫째인 에서만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첫째를 편애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엿듣게 됩니다. 근데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첫째 그리고 엄마는 둘째를 서로 나눠줘서 이렇게 편애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둘째 야곱을 막 불렀어요. 이런 일이 있단다. 아빠가 첫째에게만 복을 다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뒤뜰에 가면 지금 염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어린 염소 2마리를 딱 가져오면은 그러면 내가 그거를 아버지가 입맛에 맞게끔 취향껏 다 요리를 해줄게. 그리고 네가 이걸 들고 가면 아버지께서 너를 에서인 줄 알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삭은 마흔이 되어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바로 임신하지 못했고요. 이삭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무려 2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몇 년이 지났다고요? 20년이에요, 여러분. 20년 동안 한 가지 놓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태가 막힐까봐 그런 생각도 들겠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첩을 통해 가지고 자녀를 낳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게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이삭은 20년간 기도해서 60이 되는 해에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둘이 나올 때 조금 다투면서 나왔습니다. 첫째가 나오고 둘째가 그 첫째의 발을 잡으면서 자기가 먼저 나오고 싶었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두 아들들을 부모가 똑같이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은 먼저 나온 에서를 더 사랑했고요. 성경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에서가 사냥해온 음식을 너무 좋아했다. 아빠 그래서 첫째를 더 좋아했다고 얘기하고요. 둘째는 좀 밖에 외향적이지 않고 집에서 있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마음에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는 둘째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자식 편애는요, 지금 이삭의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마지막 순간인데도 여전히 첫째만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과연 형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부모의 뒤틀린 사랑,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자식 간에도 서로 경쟁하면서 그렇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은 두 아들 모두를 불러 축복하지 않고 에서만 불러 축복을 했고요. 리브가도 남편에게 가서 왜 두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첫째는 좀 더 주고 장자는 보통 두 배의 복을 받으니까 그리고 우리 둘째에게도 복을 줘야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엄마도 똑같습니다. 첫째가 받을 복을 둘째가 받아야 된다. 내가 더 좋아하는 아들이니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에서는 에서고 야곱은 야곱인 거예요. 음식을 가져준다고 해서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외모를 서로 감추어야 됐습니다. 에서의 외모의 특징 중 하나는 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복슬복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랬고 야곱은 여기가 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신이 없었어요. 자기가 음식을 갖고 간다 할지라도 아빠가 자기 여기에 탁 만지면 야, 너 털이 없으니까 너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지라고 말하면 그러면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분이 나빠서 저주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이거 안 될 것 같아요라고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의 말도 잘 들어보면요, 야곱은 이거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형이 받아야 되는 축복을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염려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들통이 나서 저주받을 것 이것만을 염려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자식도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다 자기만 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저주를 한다면 그 저주도 내가 받을게. 역시 어머니는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야곱이 가가지고 고기를 가져왔고요. 리브가는 음식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을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처럼 에서의 옷 중에 좋은 것을 하나 딱 가져다가 그 옷에는 에서의 향취가 이미 잘 묻어나잖아요. 그것을 야곱에게 딱 입혀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털이 없어요. 그래서 손과 목에 이렇게 드러난 살이 있는 그곳에다가 염소 새끼의 가죽을 같이 이렇게 감쌌습니다. 그러니까 가죽도 있지만 거기에 털이 있으니까 이제 에서처럼 털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눈으로 보면 당연히 잘못된 것은 알겠지만 이제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머니가 준비한 별미를 가지고 형의 옷을 입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털이 나는 가죽을 쓰고서 딱 이제 아버지 앞에 갑니다.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야곱은 이 첫 번째 질문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무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이거 잘못됐다. 이거는 거짓이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가 거기서 멈춰서서 아버지, 저는 야곱입니다. 아버지 맛있는 거 음식 준비해 왔어요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거짓을 말합니다.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바로 이 순간 전까지 그는 항상 야곱이었어요. 한 번도 야곱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그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 그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이름과 모든 것을 다 바꿔서라도 그것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저는 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라는 것은요, 늘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만 숨기고 감추고 다른 모습으로 합니다. 우리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척하는 거예요. 척, 의로운 척, 믿음 좋은 척, 착한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숨기고 감추고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절 말씀을 가니까 더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버지가 보니까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사냥을 나갔으면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보면 이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올 것 같은데 너무 일찍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어? 라고 의아해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럼 누구의 이름을 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는 팔고 있습니다.
누가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주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요, 처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좋은 것도 그러지만 나쁜 것도 처음이 어려워요. 거짓말도 처음이 어려워요. 죄도요, 처음이 어렵습니다. 교회 빠지는 것도 처음이 어려워요. 애들도 학교 뭐 유치원 이런 데 빠지는 것도 처음이 어렵고요. 한 번 빠지면 다음에 또 빠지고 싶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에 거짓말할 때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처음에 죄를 저지를 때는요. 거짓말이 탄로 날까 봐 콕탁콕탁콕탁콕탁콕탁 하죠.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막 그럴까 봐 이런 거. 그리고 막 보이진 않지만 여기 이마 여기 식은땀 등에 쫙 식은땀 한 줄기가 쫙 지나가요. 근데 잘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긴장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다음번에 거짓말은 어떨까요? 첫 번하고 다르죠. 훨씬 쉽습니다. 한 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 한 번 거짓말하니까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데도 쉽게 그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사용을 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은 거짓말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면 거짓말이 진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자기의 거짓말을 덮어주고 보장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생소한 말은 아닐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망,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거짓과 죄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요,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우리의 솔직하게 알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영광을 우리가 말하면서 거짓을 진실된 것처럼, 잘못된 것을 옳은 것처럼 포장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아주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끌어다가 우리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면은 좋겠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거짓이 더 큰 거짓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나중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서원하고 하나님 내가 맹세합니다. 반드시 그렇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의도적인 겁니다. 경건의 언어로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거짓과 반역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삭이 하려던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짓으로 뒤덮이고 말았어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떤 자녀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내고 쟁취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또 원해요. 그래서 정직이 아니라 편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결론까지 다 지어놓고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이 좀 우리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서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짓된 자, 망령된 자, 나의 이름을 파는 자라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약속하신 언약을 취소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약속을 어겼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은 끝끝내 자신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이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아멘. 이삭이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해요. 그래서 선뜻 그가 믿지 못합니다. 야곱에게 가까이 와봐라. 내가 너를 한번 만져봐야겠다라고요. 보면 알잖아요. 털이 있으면 에서, 없으면 야곱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딱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렇죠. 이삭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목소리는 에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도 털이 있고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은 막 걸걸한 아버지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지금 야곱은 뭔가 아버지 막 이런 목소리란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아니 만져보니까 털은 있어. 그래서 얘가 감기가 걸렸나? 아니 뭐가 좀 그러나? 아버지도 좀 약간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뭔가 판단을 하려고 해요.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것만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가 이삭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삭은 자기가 만져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경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그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태중에 두 아들이 있을 때 이미 자신의 뜻을 앞으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지를 아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태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서로 다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두 민족이 나올 것이다. 두 백성이 될 것이다. 이들을 통해서 두 나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고대의 근동의 상황을 보면 말이 안 돼요. 무조건 첫째가 큰 자고 큰 자가 장자가 되고 모든 것을 받는단 말이에요. 작은 자는 작은 자고 큰 자는 큰 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들었어요. 이삭이 아무리 눈이 어두워졌어도 하나님의 약속까지 어두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들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분별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복을 주려고 했고 결국 눈앞에 보이는 야곱을 그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로 오판하고 맙니다. 잘 보세요. 흐려진 눈으로 열심히 보려고 했어요. 자신의 귀로 들으려고 했어요. 손으로 만지려고 했어요. 코로 냄새를 맡으려고 했어요. 입으로 맛을 봤어요. 이것을 오감이라고 말해요. 지금 이삭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앞에 있는 아들이 지금 야곱인지 에서인지를 분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분별력으로도 의도하고 감추려고 하면 속이려고 작정을 하면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판단을 따랐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우리가 맡고 싶은 것을 맡고 우리가 만지고 싶은 것을 만지고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듣고 잊어버릴까 봐 성경에 적어서 주셨어요. 그리고 대대손손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보여요. 보지 않아요. 우리가 듣지 않아요. 놀랍게도요. 여기서 제가 설교를 말하잖아요. 그래도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얘기 나눠보잖아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성도님들이 다르게 받아들이세요. 똑같지 않아요. 저는 분명하게 이렇다고 말해요. 그래도 나중에 가면 A가 아니고 C, D, E 너무 달라요. 왠지 아세요? 듣고 싶은 걸로 듣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야, 그렇게 느껴야 옳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잘 아는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안 살아도 괜찮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별 문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살아도 전혀 문제 없어, 적당하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고 싶고 우리가 그렇게 듣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삭은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보고 믿었던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택했고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먼저 택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옛 교훈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의 좋은 교훈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24절에서 이삭은 다시 묻습니다. 내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야곱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는 여기서라도 돌이킬 수 있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실제로는요, 제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아니에요, 저 야곱이에요. 마지막 기회가 있었어요. 3번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또다시 거짓말했습니다. 그러하니이다. 한 번 던진 거짓말이 2번째를 불렀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결국 3번째 거짓을 부릅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1번, 2번, 3번이 되는 거예요. 죄는요, 여러분, 적당히가 없습니다. 죄는요, 알아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가 없어요. 죄는 우리가 멈출 때까지 계속합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니다, 잘못됐다, 이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죄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은 무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죄는 가던 길에서 반드시 되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오늘 그가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는 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은 마지막 장면으로 갑니다. 이삭이 음식을 먹습니다. 포도주를 잘 마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가까이 불러서 나에게 입을 맞추라라고 합니다. 분명히 입을 맞추는 것은 친밀함의 표시일 텐데 가룟 유다가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거짓과 위선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한 도구로 입맞춤이 또다시 한번 사용됩니다. 이삭이 이제 옷 냄새를 맡습니다. 딱 맡으니까 에서의 냄새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들판의 냄새예요. 장막의 냄새가 아니에요. 들판의 냄새. 그가 사냥하면서 흘렸던 땀 냄새, 풀과 바람의 냄새를 그는 다 맡았어요. 그리고 냄새를 맡고 이삭이 기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참 슬프죠. 이삭은 에서의 냄새를 맡고 축복하지만 지금 그 옷을 입은 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이삭은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작은 자가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복을 받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겠죠. 저는 듭니다. 그렇죠? 본문 말씀만 딱 보면요,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냥터에 나간 우직한 그런 아들이잖아요. 저기 가서 뭐 잡아온 게 아니라 정말로 사냥하러 갔단 말이에요. 정직해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욕심, 거짓, 기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인 피해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야곱이 복을 받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것을 왜 인정하십니까?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실제로 태중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 이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이번 주 수요일자 우리 큐티의 말씀인데요. 25장에 아주 큰 일이 있죠. 에서가 밖에서 사냥하다 돌아와서 허기졌는데 배고플 때 보니까 자기의 동생이 죽을 쓰고 있었고,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그에게 명분을 넘기고 죽 한 그릇과 맞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25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합니다. 야곱이 속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에서가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 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에서가 정말 죽겠습니까? 아니에요. 죽지 않아요. 그 정도면요 실려왔어요. 그 정도 아닙니다. 지금 그냥 배고픈 거 과장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배고파 죽겠다라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렇죠? 에서는 정말로 배고파서 이거 안 먹으면 죽을까봐 막 목숨이 막 지금 막 이래 가면서 지금 꼭 먹어야 돼 이게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거 한 그릇이 더 소중합니다. 하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첫째가 복을 2배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삭으로 이어진 복, 하나님의 언약 백성,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가문의 장자이고 적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받는다고 해서 눈앞에 뭐가 달라지는 건 없단 말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지만 아브라함, 이삭 아직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눈앞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있어서는 이거 별거 아닌 거예요. 언제 그게 나중에 이루어질 거? 그거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장자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맡겨진 책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는요 이것을 아주 가볍게 하찮게 여겼어요. 언약의 축복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당장 허기를 달래줄 수 있는 죽 한 그릇이 더 그에게는 현실적이고 더 중요하게 여겨졌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누가 압니까? 그거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에서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조금 달랐어요. 형의 장자권을 시샘하고 탐하는 자요. 좀 나빴어요. 그런데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야곱은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2 아들이었지만 한 명은 귀하게 여기고 하나는 죽 한 그릇보다 못한 것으로 여겼어요. 뿐만 아니라 에서는 26장 34절 35절 보게 되면 헷 족속의 딸들 가나안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해서는 안 된대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달라야 된대요. 친족하고 해야 된대요. 근데 에서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머릿속에는 언약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 결혼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약속 축복 아무런 의미 없어. 이게 바로 에서의 생각이었어요. 반복적으로 그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천국을
받았다라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그거보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눈앞에 죽 한 그릇 주시는 게 나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천국,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사명, 교회 이런 거 아니라 지금 내가 필요한 거 주시면 하나님 계시는 분이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라고.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삭이 20년 기도했는데 무슨 자녀를 위해서 20년을 기도해. 20년 기도할 거면 난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좋은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건데요? 내가 어떻게 주실 건데요? 그것만 생각하다 결국 받은 것도 놓쳐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지어 이 말씀을 2번이나 하셨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적으니라가 아니라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결국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가진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값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얻은 하나님 나라의 티켓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이것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죠. 그거 말고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야 하나님이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그게 바로 에서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듣기만 해도 좋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얼마나 풍성합니까?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와, 통치 항상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잖아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그거잖아요. 저주하면 저주받아, 축복하면 축복을 받아.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사랑해서 주는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복이 이제는 그의 자녀에게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 전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좋은 사람이어서 결국 축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거짓으로 행해서 지금 잘 해가지고 복을 갈취한 게 잘 됐다. 그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리브가가 계책을 잘 세웠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복을 받았다. 여러분 그 말도 아니에요. 이삭이 속아 넘어가가지고 언약이 딴 데로 갔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약속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어진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신실하셨고 그 약속을 깨지 않고 끝까지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을 보고 혹시라도 이런 생각 가지는 분 없을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돼.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여서도 괜찮고 결과만 좋으면 되지. 내가 복 받으면 되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의 수단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승인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 때문에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약속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세요. 이삭은 편애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리브가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거짓으로 복을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언약을 깨지 않으신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람이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어서, 그 언약을 지키고 그 사명에 날마다 충성하는 사람이어서 우리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깨끗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순종 잘하지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순종하지만 싫어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왜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만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약속은 마침내 참된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천하 만민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끝까지 이루셨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다음에 올 세대들과 모든 사람에게까지 끝까지 구원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의 죄악과 권모, 술수와 악함,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이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의 핵심은 누가 지혜롭게, 누가 잘 속여서 복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이 일을 이루어 가셨는가에 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좋은 환경이에요. 우리는 두 개 중에 하나이잖아요. 북한일 수도 있고 남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쪽에서 태어났어요. 이거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는 중동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 전 세대들은 죽었어요. 그때 분들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요, 죽였습니다. 제암리 사건 혹시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다 총을 들고 있었고 그 교회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둘 중에 하나, 타서 죽든지 나와서 총 맞아 죽든지.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서 죽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요. 정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 너무 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가 은혜를,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한번 우리 노아에게 가서 제가 100만 원짜리 숲을 하나 딱 주잖아요. 얘는 이거 그냥 종인 줄 알아요. 이거의 가치를 모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1,000원짜리 주면 아빠 1,000원짜리야 이럴 거예요. 1,000원은 자기가 알거든요. 우리가 받은 거는요, 10,000달란트를 받았거든요. 아무리 갚아도 평생에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거를 가치를 몰라요. 이거의 값을 모르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1년 연장해 준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1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하겠죠. 받은 게 너무 커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것,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내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가장 귀한 것을 이미 내어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워서 주지 못하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부를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제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작은 죽 하나, 죽 한 그릇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더 좋은 것,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안 돼요. 100세 낳는데 귀한 거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 주셨어요. 근데 이삭은 놓치고 말았어요. 100세가 아니라 그는 60세에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아들이 더 귀했어요. 에서가 더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들을 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조차도 다른 이에게 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 자식이 아버지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게 되니까 에서처럼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요. 저도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해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요, 내 자녀 정도로만 놓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도 두 딸이 있잖아요. 우리 이희석 목사의 두 딸로 키우는 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면 그것은 정말로 귀한 거고요. 그것은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제가 죽어도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이 자녀의 영원한 아버지시라면 그들의 영혼까지 영생까지 챙겨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삭의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였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르게 자라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끝마칩니다. 주시는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 앞에 놓기도 하고 이것은 할 수 없을 것 같아라는 그런 시험대에 놓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길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주님의 승리를 누리며 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과 귀와 입으로 코로 맡아서 할 수 없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